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성령의 열매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숙교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새가족반 수료자 축복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실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좀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타고난 성품이 좀 착한 분들 있죠. 원래 사랑이 많은 분도 있고, 원래 좀 이렇게 온유하신 분도 있고, 원래 잘 참는 분도 있죠. 그게 이 타고난 성품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심지어 사랑이 많은 사람도 있고,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 참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 중에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어떻게 성격이 저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분들도 좀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예수 믿는데도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분들은요, 이 성령의 열매를 은사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그러니까 마치 나는 사랑은 많은데 나는 절제가 좀 부족해. 혹은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있는데 나는 온유함이 좀 부족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이 9가지 열매가 같이 나타나는 것이지 은사처럼 그렇게 한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요, 이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도 그렇고 우리 한글 성경에도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이면 9가지의 열매들이 맺혀서 그 중에 나는 사랑의 열매도 있고 나는 온유의 열매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하나 안에 9가지 맛이 나는 열매가 맺혔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맞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한두 가지로 맺히는 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맺게 되는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의 열매 가운데 9가지의 맛이 나는 9가지의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 나타나는 그런 열매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오늘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살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어떤 인격 수양이나 이런 것들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 이제 믿음 뿌리 깊게 내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새가족과 수료자 모든 분들과 우리 대전명숙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죠. 사랑. 헬라어 원문에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페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상대의 조건과 상관없이 주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 사랑의 성품이 아가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죠. 오늘 여기 우리 광민석 안수집사님도 오늘 칼럼을 쓰셨던데, 제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뒤를 보면
믿음을 현실화시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믿음을 현실화시키는 게 어떻게 하면 믿음이 현실화가 될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믿음을 보이게 만드는 힘이, 현실화하게 만드는 힘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현실화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사랑 때문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대요. 사람이 속이지 못하는 것,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사랑을 못 속인대요. 두 번째 감기를 속이지를 못한답니다. 세 번째 가난을 속이지를 못한다고 해요. 이 세 가지는 사람이 감추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이렇게 저기서 자기들끼리 비밀 연애하고 그러면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요, 다 티가 납니다. 자기들은 절대 모를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공개할까요?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다 보이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게 눈빛만 봐도 아, 쟤네들 사귀는구나,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사랑은 무조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분명히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희락이죠. 희락은 진정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하죠. 상황을 초월한 기쁨,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이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내면의 즐거움이 바로 희락입니다. 이 기쁨은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에요. 돈이 생겨서 기쁘고 좋은 차를 사서 기쁘고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무엇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냐면 묵상과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묵상과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알아갈 수 있냐면 묵상과 기다림이에요.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가운데 그 시간이 기쁨으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묵상하다 보면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묵상 가운데 나오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기다림에서 오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고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그 쾌락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걸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성령이 주는 진정한 기쁨은요, 묵상과 기다림에서 오는 기쁨인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기다림이 없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는 그 세대들 가운데 정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실 때 내 삶의 상황과 조건이 충족되고 만족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잠잠하게 나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 이 찬양하잖아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여러분?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여러분, 주님을 묵상함이 기쁨이 되십니까? 주님을 묵상하면서 기다림 속에서 오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세 번째, 화평. 화평은 관계 회복에서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게 구약 성경의 샬롬과 같은 개념입니다. 화평은 그러니까 샬롬이 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 샬롬은 평안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리는 내적 평안과 안도감, 안정감을 느끼게 될 때 그때 다른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대로 깨져 있을 때는 어때요? 늘 불안하고 늘 샬롬이 없으니까, 내 안에 샬롬이 없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또 이간질하고 마음이 나누어지게 만드는 것.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안하니까 관계를 깨고 나누어지는 마음을 갖게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이 주시는 화평케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죠? 주님께 맡겨야죠. 맡겨야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화평케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 이것은 긴 인내, 분노를 늦추어내는 성품,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도발이나 고난 앞에서도 오래 참고 견디는 힘, 이게 오래 참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품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참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원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쭉 가다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게 되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의 열매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고난이나 힘든 이런 일들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고난이 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 그 모든 문제들을 덮어버리는 그런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에요? 오래 참는 게 사랑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오래 참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죽도록 참죠. 자식은 그렇게 못 참거든요. 그런데 부모는요, 자식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왜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을 때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탕자, 그 배은반덕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떼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 아버지는 계속해서 오래 참으며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은요, 언제나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참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고 그래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좀 달라졌어요. 원수를 어디에서 만나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만나요. 원수는 참 미안합니다. 원수는 꼭 교회에서 만납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내가 뛰어넘기 가장 힘든 담이 누구냐면 내 원수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내가 뛰어넘어야 하는 담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담장을 넘었잖아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의 축복이 뭐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곧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넘었던 담장이 누구예요? 자기 팔아먹었던,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이라는 그 담장을 뛰어넘고, 그리고 보디발, 그 집 원수 삼은 보디발의 아내의 담장을 뛰어넘고, 모든 자기에게 원수된 사람들의 그 담장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이런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견디게 되고요, 사람이라는 담을 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전혀 없고 사람을 못 견디는 사람도 있죠. 나는 진짜 저 사람 못 보겠어, 못 견디겠어, 그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뒤집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말도 못하게 오래 참으셨죠. 아직도 참고 계실걸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그 오래 참음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로 원수의 담을 뛰어넘어서 축복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예요. 자비. 헬라어로 크리스토테스라고 합니다. 친절, 너그러움, 부드러운 마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비는요, 사랑의 행동입니다. 자비는 사랑의 행동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사랑의 행동이 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이 자비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사랑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행동이 뭐예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러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끝까지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비가 있는 사람과 자비가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내 눈에 다른 사람이 보이는 사람은 자비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 눈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자비가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딱 왔는데 사람들이 안 보여요. 물론 여러분, 교회 오면 예수님만 보여야죠.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 왔는데 또 예수님이 안 보이고 사람만 보여도 문제인데, 어떤 분들은 교회 왔는데 예수님만 보이고 사람을 안 보이는 분도 계세요. 둘 다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다른 사람이 아픔이 보이고 슬픔이 보이고 눈물이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인 거예요. 지나가다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레위인도 보고 제사장도 보고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진짜 내 마음에 눈에 들어온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요,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됐는데도 여전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관심 없고 늘 나랑 친하고 나랑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관심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또 오늘 등록하신 우리 형제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비의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요, 저는 보면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진짜 훌륭한 분들인 것 같아요. 놓치지를 않아요. 낯선 분들만 만나면 어떻게, 우리 교회 자주 못 보던 분인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막 다가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자꾸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자비의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고 섬겨주고 싶고 살펴주고 싶고, 그렇게 그를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로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은요, 내 안에 그 상처 때문에 벽을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그래야 나도 다른 누군가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는 자비로운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엄청 빠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양선입니다. 양선.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요, 이 정의롭고 올바른 행동과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와 되게 비슷한 단어인 것 같은데, 자비가 부드러운 선함이라면 이 양선은 무엇이냐면 정의로운 선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의로운 선함. 영어로는 goodness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토브잖아요. 선하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좋다가 선함이에요. 좋다, 그게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실 때 하나님의 선은 언제나 마지막이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양선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지막을 선하게 만드는 사람이 양선의 사람이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것이 양선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양선은요, 언제나 마지막을 좋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이 좋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이렇게 있는 동안에는 너무 좋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구역 식구로 있고 이럴 때는 너무 행복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마지막에 헤어지게 될 때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관계가 다 깨지고 원수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끝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누구입니까? 끝이 좋은 사람, 내가 나의 속마음, 내 비밀도 다 이야기해주고 내 약점도 다 얘기해주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는 사람. 근데 끝이 좋은 사람은요, 그걸 끝까지 폭로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해코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모든 것들의 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의 특징 한번 보십시오. 항상 마지막이 안 좋아요. 잘 가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꼭 틀어지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 약점 탁 틀어지고 내 뒷주머니에 그 사람을 무너뜨릴 카드 몇 장씩 꽂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뭐가 없는 사람이냐면 양선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닮아간다면서요. 그래요? 우리 박흥기 장로님 서로 유홍란 권사님 닮아가십니까? 예수님과 여러분 우리가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부부도 오래 살면 서로 닮아간대요. 그런데 예수님과 오래 우리가 동행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점점 선해져야지, 점점 양선의 사람이 되어가야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해지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겠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예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양선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번째, 충성이에요. 충성.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하죠. 이 단어는요, 충성이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훨씬 많이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2번 나오는데 둘 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충성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할 때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할 때 그 믿음이 피스티스예요. 충성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언제 충성할 수 있어요? 믿을 때요. 믿음이 있을 때 충성하는 겁니다. 반대로 충성하지 못하고 배신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충성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배신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 안에 서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으로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8번째, 온유입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하죠. 이것은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온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쓰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가면 2등병 중에 자기 성질 다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2등병들은 다 착해요.
근데 병장돼서 자기 성질이 드러나는 거죠. 자기 성품이. 온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힘이 생겼을 때 그때 내 힘을 다 사용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유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게 온유함이에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온유한 자라라고 소개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요, 한 번도 하나님이 화내실 때까지 화내지 않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화내실 때까지 자기 힘을 사용하지 않고 기다리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에게 한번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대들었던 적 있잖아요. 왜 이렇게 피부 까무잡잡한 여자하고 결혼했냐고. 그러면서 대들었을 때 사실 그게 어떤 명분을 틀어잡고 모세에게 도전을 한 거죠. 모세의 리더십에. 너만 리더가 될 수 있냐? 너만 잘났냐? 하면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모세가 끝까지 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과 또 자리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혹은 직장에서 혹은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화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가 권위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내 힘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힘을 다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게 온유함이라고요. 내가 내 성질껏 내 마음껏 다 내 성질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기가 좀 부담스럽고 범접하기가 좀 힘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죠? 요즘에 자꾸 우리 성도님들이 제 옆에 안 오시려고 그러시던데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가까이 안 가려고 그래요? 나를 거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가까이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할 것 같고 화낼 것 같고 그런 사람 좀 무서워 보이고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면 무섭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불편한 사람, 그 사람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석교 성도님들, 온유한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오늘 나가실 때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옷자락 한번 잡아보세요. 요즘은 함부로 남의 옷자락 잡으면 큰일 나죠. 근데 12의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은요,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렇게 옷자락을 붙잡았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예수님께 다가가기가 쉬웠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억지를 부리고 있나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죄인들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요,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받고 사람들에게 괄시받는 사람들과 가까이 계시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늘 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모습이 뭐예요? 온유함이라고요. 벌써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9번째입니다. 9번째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절제죠, 절제. 절제는 자기 통제, 자제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감정이나 욕망, 충동을 억제하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능력을 절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절제의 열매가 있는 사람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주셔도, 아무리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셔도 내 욕심을 위해서 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절제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솔로몬처럼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그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종으로 흐르지 않고 내가 자유함으로 멈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절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돈을 주셔도 무너지지 않고, 권력을 주셔도 그것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절제의 열매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셔도 타락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절제의 사람이라고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은 절제의 열매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셔도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통해 더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복을 부어주셔도 다윗은 무너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아니었어요. 사울은요, 절제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자기의 인기 유지하려고, 남의 시선 유지하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힘과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에게는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절제의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타락하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 개의 열매 안에 9가지 성품이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는 있고 뭐는 없고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미자차 마시잖아요. 오미자차. 여러분, 오미자차 좋아하세요? 오미자가 왜 오미자예요?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오미자가 왜 오미자냐면 그 열매 안에, 오미자 열매 안에 잘 음미해 보면 5가지 맛이 나온다면서요. 그거 아세요?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뭐 그런 맛들이 있다면서요. 잘 모르셨어요? 저만 몰랐던 건 아니군요. 그래서 오미자래요. 5가지의 맛이 나는 열매여서 오미자라는 겁니다. 그럼 삼이자는 뭘까요? 어쨌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맛이 나는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열매로 더 싱그럽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맺어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주님 영광 올려드리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